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다 함께요.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삶, 별, 그리고 모시는.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 제목, 기타 등등 기억이 나십니까? 오, 좋습니다. 다가오신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난 중에 다가오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복음서의 뭐 필요성 이런 건 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가가 처음에 전쟁 중에 복음서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럼 마태복음은 언제 기록이 됐다고요? 유대전쟁 끝나고 한 80에서 90년도. 그래서 이때 마태복음이 작성이 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저자 중요합니다. 누구요? 마태라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마태 공동체가 지은 거예요. 즉 마태가 키워놓은 그 제자들이 마치 공자의 제자들이 논어를 했던 것처럼 또 그런 식이었습니다. 마태가 적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 50%나 들어있어요. 만약에 마태가 적었으면 이럴 리가 없어요. 마태는 예수님께 직접 들은 사람이니까. 근데 마태의 제자들이 이제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정리해 보자. 근데 우리 마가 선생님이 지어놓은 복음서가 있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50% 참조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록이 당시 있었는데 지금은 소실된 걸로 보여요. 그게 25%. 그리고 마태에게 들었던 이야기.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이 구성되어 있고요. 장소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 근처. 그래서 이방에서 기록이 됐고요. 언어는 헬라어고 형식은요. 기억나십니까? 행적 설교 맺은 말.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구약을 어마어마하게 인용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기록 목적이? 감사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왜냐하면 유대 땅은 이미 다 전쟁으로 망해버려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잘 남아있지 못해요. 그래서 멀리 떠났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이런 말이 계속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형식에서 보면 행적은요 바로 마가복음에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스토리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설교는 예수님의 어록에서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맺은 말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 흩어져 있지만 그게 흩어져 있지 말고 거기서 공동체에 이렇게 적용을 해라 이런 식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과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 자, 그리고 예수님 당시 지난주 이제 설교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결혼 절차를 보면 일단 신랑 신부가 어릴 때 양가에서 결혼을 시키자고 말이 오가고요. 15세가 성인이에요. 되기 전에 약혼식을 합니다. 이러면 공식 부부가 돼요. 근데 합가는 금지예요. 같이 사는 건 금지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예비 신랑은 처가에 지불할 지참금을 준비하도록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비 신부는 신부 수업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이 때를 정하는 게 신랑 아버지예요. 신랑 아버지가 이 때를 정해요. 예수님이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다시 언제 이 땅에 오세요? 최후의 종말날이 언제예요? 재림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는 우리 아버지만 안다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결혼할 때는 신랑 아버지만 알거든요. 자, 그래서 이 1, 2년은 어떤 기간이라 그랬죠? 예, 신부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기간이라고. 예, 뭐 요즘에도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서로 건강원이 뭐 뗀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잖아요. 그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지파의 혈통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내가 결혼할 이 여자가 혹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을까? 그걸 기다리는 게 1, 2년 보통 기간이에요. 자, 그래서 요셉이에요. 신나게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얼굴은 어때요? 밝아요. 왜요? 결혼할 거니까. 자, 마리아예요. 집에서 엄마한테 이제 자 이건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거야. 신부 수업을 받고 있어요. 정말 신나고 행복을 기다리는. 여기 결혼하신 분들. 예, 자 이명 집사님 결혼식이 기다려지셨습니까? 그쵸, 그럼요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예비 부부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야,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한 단어 빼면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한 거 마리아는 알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요셉한테? 여보, 나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믿겠습니까? 그렇죠? 믿겠습니까 그거를? 근심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요셉한테 얘기했나 봐요. 요셉, 나 이렇게 임신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래요. 요셉은 가만히 파혼하고자 했답니다.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마리아 임신했대요. 내 애가 아닙니다 하면 마리아는 죽는 거예요 바로.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로운 사람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하지만 가만히 끊으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요셉 책임이에요. 요셉 책임이에요. 요셉은 임신시켜놓고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고 그걸 택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보세요. 잠자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전화 꿈에 나타났다 그랬죠. 그럼 요셉 상황은요. 침상에 누워서 제대로 잠도 못 자는 상황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약혼녀가 임신을 했는데 내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잠도 못 잘 때. 너무 힘들어서 누워도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밥 먹을 그 생각밖에 안 나. 그래서 눕다가 앉아서 소파에 있고 그 돌아다니고 뭘 해도 술을 먹고 뭘 해도 그 생각밖에 안 나. 이런 생각밖에. 아마 요셉도 그러다가 어디 의자에 앉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잘 졸았나 봐요.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지금 요셉도 기도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기도도 안 나올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천사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기도 제대로 된 잠도 잘 수 없는 바로 그 어려울 때
요셉에게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셨어요.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무슨 뜻이라고요? 왕의 후손. 굉장히 높여 부르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인증해 줬어요. 뱃속의 아기가 마리아가 이상한 나쁜 짓 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천사가 얘기해요. 끝났죠. 해결입니다. 바로 해결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일단 명령 내려요. 1번 두려워 말라. 너 그 마리아의 그 임신으로 인해서 깨어질 가정, 서로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 좁은 동네에서 그거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성령 잉태한 거야. 걱정하지 마.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이거 요셉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 아빠가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여기서는요. 너 애 아빠 맞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 요셉의 고난. 그런데 요셉이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말로 할게요. 힘들다고 막 외치고 삶을 파괴하고 옆에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를 자학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난 가운데 잠잠했거든요. 물론 요셉의 성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그 성품 있죠. 만약에 요셉의 성격이 지랄 맞아봐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녀로 잉태되는 걸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다른 방법 쓰셨겠지만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에 쓰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쭉 갑자기 제가 지난번에 좀 비하하는 말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요즘 말로 설명충이라고 하죠. 예. 아니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 가운데 배우끼리 서로 마주보고 대사를 해야 되는데 배우가 관객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예언하기를 하고 쭉 이사야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이야기를. 그래서 여기 예언자는 이사야예요. 그럼 이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라고요? 정답이에요. 바로 이 마태복음을 읽는 흩어진 자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난은 이사야서에 나온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오늘 요셉의 고난은 괜한 고난이 아니라 옛날 이사야서의 예언이 되었어. 뭐라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해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니네 혹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잘 모르지? 그게 뭐냐면 괄호 열고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야. 봐봐. 고난당하는 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잖아. 여러분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흩어진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고 계셔. 예수님은 예언된 임마누엘이셔. 흩어져 고통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이렇게 읽혔을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아멘. 여러분 동방 박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혜성아, 동방 박사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하은이 들어봤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주고 왕입니다 하고 뭐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 당시 지중해 세계입니다. 그때랑 지금이 한 2000년밖에 차이가 안 나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예수님 태어나신 곳, 현재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자, 여기서 우리 익숙한 지명들 많이 보이시죠? 지도에서. 먼저 여기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어요.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 벌써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요. 지지난주까지 저희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네?
예, 맞아요. 문명이 있어서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거. 마가가 여기서 피난 가서 적었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에 기록한 곳. 그리고 여기 구레네 보이시죠? 구레네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지금의 트리폴리거든요. 구레네. 괜찮습니다. 까먹어도 돼요. 또 얘기할게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시몬. 그 구레네 여기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에서 위쪽 보니까 아라랏산 보입니다. 아라랏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걸린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오다가 머물렀던 곳, 잠깐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이제 야곱이 도망갔던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요, 요 하란 바로 위에가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괴베클리 테페예요. 하란 바로 위에가. 그리고 이만큼이 알렉산드리아를 포함한 이만큼이 이집트입니다. 애굽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튀르키예. 지금 권사님과 수아가 가 있는 곳. 예, 여기가 이만큼이 튀르키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 터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튀르키예, 터키가 성경에서. 예. 그리고 이만큼이 그리스. 여기는 바울 등등이 갔던 곳. 그리고 여기가 이라크. 이 중에서요. 이제 그러면 찍어보세요. 동방이 어딜까요? 맞습니다. 예, 정확히 여기 갈대아 우르라고 불렸던 곳, 이라크. 갈대아 우르 하면 여기서 보통 여기서 그 동방 박사들이 출발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아브라함. 동방 박사들은요,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까지 직선으로 못 와요. 왜냐? 여기가 그 유명한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못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느냐? 길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밑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는 위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 위로 돌아가는 길 있죠.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갔다가 이스라엘 이 길이 발달해 있었어요. 왜냐? 아브라함도 이 길로 왔었고요. 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위험합니다. 간단하게 산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위로 돌아왔어요. 동방 박사들이. 이 길을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 루트라고 합니다. 얼만큼이냐? 편도 1500km. 편도 1500km. 여기를 어떻게 왔죠? 걸어서 혹은 낙타 타고 뭐 이 정도예요. 예. 짧으면 2, 3개월 걸렸다고 추정합니다. 짧으면. 이만큼 온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자, 그럼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 보통 이런 이미지로 많이 회자가 됩니다. 낙타 타고 별 따라 오고 있어요. 근데 동방 박사 몇 명입니까? 아니요, 성경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왜 3명이라고 하느냐? 황금, 유향, 모략 3개를 드렸다고 했으니까 1인당 1개씩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확실치 않아요. 우리는 이제 서방교회라고 보통 하죠. 예, 그래서 서방교회에는 개신교, 카톨릭이 있는데 저쪽 동방정교회, 그리스나 튀르키예 동방정교회는요, 이 12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그 동방 박사들은요, 출신은 동방입니다. 페르시아 혹은 바벨로니아 불렸던 거기서 나왔어요. 호칭 마고이라고 불렀어요. 마고이. 이건 뭐냐? 제사장, 현자, 점성술사를 뜻합니다. 여러분, 점성술사라 그래서 점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점치는 것과 천문학이 하나였어요. 이해되십니까? 학자, 현재에 가까워요. 그럼 이들은요, 주로 언제 관측을 하겠습니까? 밤에 하겠죠. 낮에 뭐 합니까? 자야죠. 그렇죠. 낮밤이 바뀐 사람들이죠. 고대에 낮밤이 바뀐 사람들은 하나예요. 엄청난 부자란 소리예요. 밤에 별만 봐도 누군가 돈을 주는 사람. 아니면 내가 밤에 별만 봐도 우리 집 먹고 살 때 지장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낮에 잠을 잘 때 내 안전을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그런 사람. 굉장히 큰 부자였고, 그리고 아마도 페르시아를 국가적으로 키웠던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지위는요, 왕에 준하는 계급이었습니다.
그만큼 높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전설에 의하면 이 세 사람이 다 각각 작은 나라 왕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인원은 미상입니다. 3명 아니에요. 미상이에요. 목적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 방식은 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들은 성경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단요, 보세요. 저도 제가 목사를 한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딱 한 번 마음이 다른 쪽에 설렌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우주인 뽑을 때. 기억나세요? 예. 제 원래 꿈이 천문학자였거든요. 천문학자였어요. 그래서 로봇팔 만들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어서 그걸로 갔는데 와이프도 별 보는 걸 꼬셨어요. 근데 밤에 별 보면서. 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평생 별만 보고 별자리 연구했는데 어느 날 하늘에 별의 원리에 어긋나는 게 보여요. 저도 한번 그런 적도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뭐인 줄 아십니까? 스타링크였어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 인터넷 위성들. 그게 밤에 가끔 보여요. 저 처음에 그거 보고 엄청 놀랐거든요. 이들도 그랬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별이 보이는 거예요. 평생 연구해온 거 다른. 그래서 아마 알아봤겠죠. 이 별이 뭐냐고. 막 조사했겠죠. 조사하다가 이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에 이겨서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포로로 끌고 간 나라입니다. 아마도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 어떤 유대 문서에 예언서 같은 거에 이 별이 메시아를 유대의 왕을 의미한다는 게 있었나 봐요. 이들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이상한 별을 보내셔서 이들을 유인 인도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별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천문학적 법칙으로. 별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별은 해성밖에 없어요. 근데 해성은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고 또 운석은 휙 빠르게 움직이고, 그 말에 여기 보면은 별이 어느 지부에 멈췄다 그랬죠. 불가능해요, 이거는. 천문학적 현상이 아니에요. 영적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문학자들을 이 별을 통해서 인도하신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 아니죠. 말씀도 모르고 믿음도 없어요. 이들의 전문 분야 별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되게 무식해요. 성질도 더러워. 근데 전문가 어부야. 그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에다가 금을 던져라. 베드로가 거기서 깨닫죠. 이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못 박는 멘트를 던져요. 뭐라고? 너로 사람랑 너부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고이들에게 그동안 없었던 별을 보여줘요. 그리고 마고이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포로로 잡힌 애들 물어보니까 아하, 그거구나 하고 짐을 쌉니다. 몇 개월을 걸쳐서 온 겁니다. 거리 약 편도 1500km. 몇 개월을 걸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요. 결국 그리고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이 천문학자들에게 갑자기 밤에, 이들은 밤에 잠을 안 자잖아요. 낮잠 자는데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데 이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문 분야, 이들이 알아듣는 그 언어, 별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각자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셔서 계시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기다리는 마음이고요. 또 여러분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들은 터벅터벅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 왔던 곳이 어디냐? 자, 우리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와 함께 당황했다. 자, 동방 박사들은 누구 찾아왔다고요? 왕. 자, 여러분이 미국에 놀러 가셔요. 미국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택도 없죠. 즉 이들은요. 자, 유대인의 왕 찾아왔어? 유대인의 왕? 그럼 지금 유대인 왕 만나면 되겠네. 이렇게 사고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대인의 왕을 만날 정도의 권위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었다고요. 찾아왔어요. 그런데 헤롯 왕도 당황,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습니까? 헤롯 왕은요.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의 아기가 났다고? 여러분 헤롯 왕은요 그 혼혈이었어요. 에돔인과 혼혈이어서 왕에 대한 콤플렉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왕권 강화에 힘썼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왕이 났대요. 당황하겠죠. 그것도 메시아가 났대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황했대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한테 얘기하니까 다 벙찌고 놀란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이 났다고?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 있죠. 율법 교사들,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들도 다 당황했대요. 왜요? 왜? 여러분 혹시 그래서 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요. 미가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미가서는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조사해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대요. 즉 장소는 알고 있었어요. 장소는. 자,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메시아를 찾아온 이방인이에요. 참 공교롭죠. 이방인이 메시아를 찾아와요.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척하는 왕과 그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척하는. 혹시 메시아 대망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게 있었어요. 이거 뭐냐? 다윗 왕조의 후손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시 나타나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것이다. 이게 메시아 대망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가 로마 식민지라 그랬죠.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줄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을 원했다고요. 그런데 헤롯 왕은요 그걸 원치 않아요. 왜요? 난 독립 필요 없어. 난 지금 왕이거든. 이 주위에 쭉 섰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식민지면 어때? 내가 기득권 가지고 있는 걸. 거기에 취해서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도 몰라요. 이건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 쓰셔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니네 안 기다리잖아.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어땠습니까? 한 3개월을 찾아왔다 그랬죠. 3개월 길을. 그만큼 기다리고 준비해 온 겁니다. 이 그림이요. 렘브란트가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이 세 명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요. 경배를 하고 돌아가요. 이들은 예수님한테 뭘 했다고요? 경배.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경배를 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통틀어서 최초로 경배한 자가 바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냐면 이게 동방박사의 경배예요. 3명 보이죠? 1명, 2명, 3명.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의 모습 대충 보이죠? 무려 카타콤의 프레스코 벽화로 그린 겁니다.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로마에 있는 지하 무덤인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숨어 살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이 숨어 살면서도 이들이 그림으로 남겼던 게 동방박사의 경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진정한 신앙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경배합니다. 하지만 가짜 종교인들은요. 알면서 모르는 척합니다. 없는 척합니다. 보지 않아도
있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진정한 신앙인들. 별 하나를 보고, 별을 보고, 말씀을 보고 2, 3개월 동안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신앙인들과 내 손에 말씀이 들려 있어서 베들레헴이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른 채 하고, 나중에 헤롯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아기들 다 살해하죠. 거기까지 갑니다. 굉장히 대비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이렇게 기대하시고 기다리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아빠가 깨우니까 끌려왔습니까? 수민아. 여러분, 평소에 어떠십니까? 예배를, 또 말씀이 있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주님을 진짜 기다리고 경배하고 진짜 진심으로 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끌려오십니까? 어쩔 수 없이 왔습니까? 오늘 이 두 집단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지 않아도 있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행동하시는 진정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읽는 독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멀리 흩어져 있잖아요. 전생에 흩어져 있잖아요. 아까 우리 지도 봤었죠. 그 지도에 다 흩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읽어요. 그러면 와, 우리 조상의 기원,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왔던 곳, 그 갈대아 우르에서 또 박사들이 왔어? 마치 이들에게는요,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게 새로운 창세기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주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고,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넌 일단 떠나라 해요. 그 앞에 목적지가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아직 어딘지 목적지 얘기 안 했어요.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그랬어요. 저 같으면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목적지가 없으면. 그런데 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인도해 주셨어요.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입장에서 가장 은혜가 됐던 게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페르시아로 끌려갔다 그랬죠. 몇백 년 전에. 몇백 년 전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조상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단순히 포로로만 살았던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름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그 말씀을 보고 자기들끼리 있다가 흩어져서 그 신앙을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내가 포로로 잡혀왔어요. 절망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막 말씀 연구해요. 그런데 갑자기 높은 점성술사님들이 오더니, 야 유대인들, 혹시 니네 갖고 있는 그 책에, 그 예언서에 이 별 이야기 있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있어요. 이 별 따라가면 우리의 왕이 오신대요. 라는 소리를 듣고 동방박사들이 출발했을 겁니다. 그들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갔어도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전수했습니다. 이걸 흩어져 뿌려진 신앙의 씨앗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신앙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박사들에게 전달되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어요.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덕분에. 그리고 폭군 헤롯도 어찌하지 못할 권위로 메시아 도래를 선포합니다.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고. 여러분, 만약에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급이 아니라 누가 와서 헤롯에게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난 별 따라왔습니까? 왔습니다 하면 헤롯이 야, 얘 죽여. 바로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헤롯 왕도 건드릴 수 없는 권위로 메시아 도래를 동방 박사들의 입으로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우리도 지금 흩어져 뿌려져 있잖아요. 유대 전쟁이나 기타 등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 우리도 지금 이게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야,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이렇게 신앙 지켰더니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 우리도 마찬가지다. 할 일 열심히 하고 신앙의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 맺으실 거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얻었을 겁니다.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모으실 수도 있지만 흩으심도 모으심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영적으로 다시 모으셨어요. 그 페르시아 때 잡혀갔던 포로들의 신앙의 씨앗이 동방박사로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흩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입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좋은 교회로 남아있는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 멀리서도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로 흩으셨던 그 유대 포로들이 거기서 열매를 맺고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동방 박사들이 돌아왔습니다. 폭군 헤롯도 어찌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메시아 도래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고 복음을 지킨 것이 오늘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킨 것들이 우리 오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신앙을 지키고 이 흩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씨앗을 뿌려서 주님께 사용받는 쓰임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일터에서 또 각종 사회에서 힘들고 고난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사모님 핸드폰 좀 갖다 주시겠어요? 제 거 거기 있어요. 먼저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톡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은실 집사님께서 점역 교정사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박은실 집사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한턱 쏘신답니다. 자, 원래는 제가 항아리 삼겹살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었는데 그건 또 언제 먹어도 되는 거니까 예, 제가 다음에 또 할게요. 항아리 삼겹살.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할 겁니다. 예, 자, 짜장면 손 들어주세요. 짜장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확 똑바로 손 들어줘요. 똑바로 딱. 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자, 짜장 8. 자, 간짜장. 간짜 하나, 둘. 자,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간짜장 손 들어주세요. 간짜장.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 마음대로 괜찮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간짜장 7. 자, 일반 짜장 하나. 좋습니다. 자, 한 소리 잡채밥 2 좋습니다. 자, 일반 짜장 고부로. 네? 아까 간짜장 들었었어요? 좋아요. 잡채밥 3개. 또 기타 안 들으신 분들. 자, 짬뽕 손으로 짬뽕. 잠깐만요. 이따 얘기해요. 네. 짬뽕 하나. 잡채밥 4. 자, 그러면 8, 1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한 명이요. 나 안 했나? 나 했는데. 했는데. 네? 저 간짜장이에요. 네. 자, 그럼 여기다가 탕수육 한 3개 더 시키고 알아서 먹겠죠, 뭐.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간짜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좋아요. 자, 일반 짜장 곱빼기 한 분. 곱빼기? 보통? 네. 곱 1. 자, 간짜장 곱빼기 하나. 여기다 탕수육 3개 됐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탕수육 3개 하겠습니다. 탕수육 하나 쿠폰으로 해도 된다고요?
저 복성원 전화번호 있으세요? 저 통화 중이네. 자, 5662-5566 맞아요? 맞는지 확인이요. 아니요, 전화번호 맞는지 확인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이게 아유, 당신 폰에 있는 게 맞냐고요? 5662-5566이요. 네, 네. 몇 개인지 다 적으셨어요? 예, 지금 주문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계속 광고 드립니다. 공정용 권사님과 손소 형제가 지금 현재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 중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와요. 네. 예, 5월 26일 해병대 입대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애정쌤, 돌아오는 토요일이 청년부 가는 날이죠? 8시 교회? 검암역? 예, 청년부 자전거 타러 간답니다. 그때 못 탔던 거 8시 검암역. 예. 자, 이상입니다.